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 반복되는 제사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는 5가지 제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제사들은 5가지 특성을 가진 하나의 제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실 희생 제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한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억지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제라는 제사가 등장합니다. 전제는 소제처럼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에 추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번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그 번제에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피를 붓는 것을 상징하며,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를 위해 기꺼이 순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전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거부하려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또 다른 노력들을 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어떠한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통해 부어지는 값없는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제단에 태워 바치는 예물은 나의 양식이며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정해진 시기에 바치도록 하여라. 너희가 불로 태워 화제로 바칠 제물은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매일 번제로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에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감람기름 약 1리터를 섞어 소재로 바쳐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매일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리고 술로 바치는 전제로 어린 양 한 마리에 독주 약 1리터를 거룩한 곳에서 나 여호와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도 아침에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 한 마리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도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감람기름을 섞은 소제와 여기에 따르는 전제를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전제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이다. 매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바쳐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6.6리터에 기름을 섞어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기름을 섞어 바칠 것이며 어린 양 한 마리에는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기름에 섞어 불로 태워 바쳐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이다. 그리고 전제로 바치는 포도주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약 1.8리터, 순양 한 마리에 약 1.2리터, 어린 양 한 마리에 약 1리터씩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하루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는 매일 바치는 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1월 14일은 나 여호와를 기념하는 유월절이며 15일부터는 7일 동안의 명절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너희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이 명절 첫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바치고 그 소재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6.6리터, 순양 한 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한 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일 아침 드리는 번제 외에 바치는 것이다. 너희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7일 동안 매일 이 제물들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이것은 나의 음식이며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너희는 이것을 매일 바치는 번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는 77절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쳐라. 여기에 따르는 소재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6.6리터, 순양 한 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한 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순염소 한 마리도 바쳐라. 너희는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이 죄물들을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9장 7월 1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쳐라. 여기에 따르는 소재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의 6.6리터, 순양의 4.4리터,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 2.2리터씩 바쳐라. 그리고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너희는 매월 초하루와 날마다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외에 이 제물들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재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의 6.6리터, 순양의 4.4리터,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년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와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한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나 여호와 앞에서 명절을 지켜라. 이 명절의 첫날에는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소재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6.6리터, 순양 한 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한 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그 명절의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념소의 속죄제도 전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념소의 속죄제도 전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념소의 속죄제도 전날의 규정대로 바치고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념소의 속죄제도 전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념소의 속죄제도 전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념소의 속죄제도 전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와 순념소의 속죄제도 전날의 규정대로 드려야 한다. 이 제물들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드려야 한다. 이상의 제물들은 보통 때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 외에 너희가 명절 때마다 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할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30장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일 시집가지 않은 어떤 여자가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가 한 서약이나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처녀 시절에 무슨 서약을 하거나 경솔한 약속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의 서약이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 반대하면 그녀는 그 서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하면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할 때 그녀의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면 그 서약이나 맹세는 무효입니다.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의 서약이나 맹세를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하루 종일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에 이미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그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얼마쯤 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그는 그 서약이나 맹세를 어기게 된 아내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서약이나 맹세에 대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시집가지 않은 딸과의 관계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정이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에서 30장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